창세기 23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제목이 아픔이 작품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장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더워가지고 제가 찬양도 인도하고 메시지도 하고 뒤에 또 기도회도 하고 하려면 제가 이제 쓰러질까봐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혹시 이제 좀 보기가 그러시면 목사님께는 절대 비밀이고요. 예, 저의 개인톡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 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라의 죽음이라는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떤 일주일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 사라의 죽음이 지금 4,000년이 지났는데 우리에게 진짜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그걸 많이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라의 죽음 앞에 나도 잘 죽어야 될 텐데 그런 이제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죽음. 근데 우리가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혹시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일 저와 여러분을 불러간다면 아쉽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내일 불러간다면 혹시 괜찮습니까? 저는 후련할 것 같아요. 후련할 것 같아요. 아이, 이제 됐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이거 외에도.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쉬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자유한지, 이게 결국에는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죽음 앞에서 나의 현 주소죠. 혹시 지옥 갈까봐 두렵진 않으시죠? 네. 할 게 너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결혼도 못 했는데, 이제 아쉽진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유할 수 있겠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도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 가지 많을 텐데 두렵고 아쉽고 뭐 여러 가지 좀 짜증나고 여러 가지 많을 테지만 내가 안 죽은 거예요. 내가 안 죽으니까 사실 죽음 앞에서 많은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죠. 사실 죽음을 그렇게 이제 크게 볼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아시아 우리 민족 이제 좀 죽음이라는 부분을 이제 좀 무겁게 받아들이지. 유럽 같은 데서는 사실 죽음은 삶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에 대한 죽음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설립한 최자실 목사님이 계시죠. 여자 목사님. 기도원도 오살리 기도원 그분이 이제 지으시고 한 건데 이 목사님이 살면서 계속 외쳤던 게 뭐냐면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라.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데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라. 아멘. 왜냐하면 우리 다 받았잖아요 이미. 살면 전도.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오늘 노년 지교의 차가 이제 좀 차를 좀 고쳐야 돼가지고 부천에다가 맡기고 그리고 이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너무 피곤한 거야. 새벽기도 인도하고 막 조금 자고 싶고 막 좀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자꾸 내 마음에 야, 살면 전도하고 죽으면 천국이라며 내 마음에 그거 네 메시지 할 건데 네 복음 전하지 않으면 네 그 메시지 못해야 마음에 자꾸 그런 게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거품을 물면서 전했어요. 피곤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이제 가더라고요. 그래서 쭉 전했는데 이분이 영접하시겠냐 하니까 이제 사단이 지금 영접하지 말라고 한다고 영접 못하겠다고 나 두렵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복음을 잘못 전했나 지금 사단이 지금 영접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을 지옥에도 천국에도 데려가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얘기를 했는데 뭐 끝까지 영접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 받고 자료를 좀 드리겠다 해가지고 이제 끝났는데요. 그렇죠. 우리 살면 전도고 죽으면 천국입니다. 제가 이제 기도 카드를 매일 만들고 기도문을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이 보내줍니다. 한 100명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200명 이상 될까요? 아무튼
보내드리는데, 얼마 전에 랩런트 한 명이 이제 뜬금없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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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랩런트가 갑자기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이제 이 문자를 온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동안 감사했다고, 뭔가 느낌이 쎄한데, 뭐 한 3주 전의 일인데, 그래서 이제 언제 만나자 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는데, 이제 뭐 제가 뭘 얘기하겠어요? 그냥 강단을 얘기했죠. 죽음이라는 것은 병들어 죽고 나이 들어 죽고 사고로 죽는 게 아니라 사명이 닿으면 죽는 거야. 이 친구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가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게 또 잘 안 된대요. 그래. 그게 죽음은 사명이 닿으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네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너에게 사명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냐. 그러면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겠냐. 하나님이 그 사명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신 게 아니겠냐. 그래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복음 누리라는 사인이고, 그 복음을 체험하라는 사인이고, 그 복음의 증인 돼가지고 너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는, 그게 하나님이 너를 향한 사명이야.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앞에 속지 말고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런 얘기를 좀 포럼을 했는데요. 뭐 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요. 인간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불신자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만나라고. 신자에게 그러면 왜 문제를 주시죠? 복음 체험하라고. 복음의 증인되라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뭘로 보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문제 속에 숨겨져 있어요. 문제는 끝났어요. 아멘? 우리 문제 끝났어요. 예수는 모든 문제, 그럼 다 끝났지. 아니 근데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는데요. 나 지금 문제 있는데요. 내 지금 눈앞에 지금 문제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요. 문제 보는 눈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진짜 문제로 보는 사람은 IQ가 조금 떨어져요. 요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IQ가. 문제가 끝났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문제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의 답 가지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그죠? 그 문제 끝난 거예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면,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문제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유가 뭘까?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그 질문하죠.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문제, 그 문제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올 게 온 거예요. 당연히 와야 될 문제가 온 겁니다. 문제가 왜 왔죠? 그거는 나 자신에게 찾아야 돼요. 그 문제를 자꾸 남에게서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왔어라고 하면 그 사람과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왜 왔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죠? 그 문제는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그 문제가요. 보통 문제를 허락하신 목적과 이유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문제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우리는.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이유가 뭔지, 목적이 뭔지 이거는 전혀 상관없고 그냥 그 문제 해결하려고 내 방법, 내 인본주의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문제에는 반드시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 절대 계획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오늘, 현재, 오늘 이 문제는요, 과거로 인해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요. 오늘 필요해서 온 문제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미래죠. 오늘 현재가 아니라 미래. 자, 미래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는 봐야 돼요.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굉장히 애통해합니다. 슬퍼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이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얼마나 죄책감도 들고 했겠어요. 이번 주 이제 그 화요 집회를 이제 가는데 우리 윤현주 장로님하고 우리 김이나 집사님,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만약에 이제 아브라함처럼 우리 남편분들이 이렇게 이제 누이라고 속이고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대답이 뭐냐? 이혼하고 왕후가 되어서 포를 뜯어버리겠다. 포를 떠버리겠다. 그러니까 그게 여자들의 심정이구나. 아브라함이 참 미안했겠죠.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후회도 많이 하고. 공주인데, 사라는 공주가 공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되니까.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슬픔과 이제 애통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절대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언약 잡고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그러고 보니까 그 아픔이 작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작품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그거 발견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애통하다가 슬픔과 애통 속에서 그 시신 앞에서 뭘 발견했냐? 하나님 절대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언약 잡고 하나님 절대 계획 붙잡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 작품이 되어지고 절망이 망대가 되어지는, 그게 뭐죠? 그게 이제 이 막벨라 굴 마물의 앞 후대 손손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중요한 작품이 된 거죠. 열왕기상 19장 1절로 21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자기 형편을 보고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 한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시죠? 일어나 먹으라 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열왕기상 19장 1절로 21절에 쭉 보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먹어라. 하나님 계획을 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으로 가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심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죠? 네 끝난 거 아니야. 이제 시작할 거야. 뭘요? 절대 작품을 너를 통해 만들 거야. 7천 제자 남겨져 있다. 제자 엘리사 세워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절망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이번 주간에 제 친구 한 명이 이제 술에 굉장히 약한 친구가 있어요. 전화가 왔어요. 또 얘기를 해요. 술에 취한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죠. 이런 말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30분 들어줬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얘기해줬어요. 너 아직 살아있지 않냐? 너에게 하나님 분명히 사명이 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이 뭔 줄 아냐? 네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는데 그거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한 30분 동안 또 포럼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만나가지고 포럼하는 가운데 이번 주 토요일 날부터 나랑 같이 자고 야 하나님 계획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배 드리자. 예배 같이. 그래서 너를 향한 야 네가 지금 북한에서 지금 생명 걸고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술 중독에 걸려가지고 지금 과거에 확 잡혀가지고 이러고 있는 게 지금 말이 되냐?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어. 너에게 그 계획을 한번 발견해 보자고. 한 6개월만 한번 집중해 보자. 얘기했더니 알겠대요. 모르겠어요. 또 술 취한 사람의 말을 내가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아무튼 같이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뭘까요? 그렇다면 인생은요 절대 속도가 아닙니다. 인생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방향이 맞을 때 늦어도 괜찮아요, 빨라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방향이 틀리면 늦어도 문제고, 그죠? 늦으면 고통스럽고 빠르면 빨리 망하는 거예요. 그냥 방향, 하나님 절대 계획.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 주셨잖아요. 이거 누리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그리고 이 복음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깨닫게 되는 거야. 오직 그리스도 끝났구나. 그 오직을 누리는 거야. 오직을 체험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진짜 끝냈구나. 체험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직의 증인으로. 다른 거 없구나. 유일성의 이 복음을 누리면 되는구나. 그 유일성, 그거 체험하는 거예요. 재창조의 누림 속으로, 재창조의 체험 속으로, 재창조의 증인 속으로, 오직의 누림, 오직의 체험, 오직의 증인, 유일성의 누림, 유일성의 체험, 유일성의 증인, 이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결론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끝냈구나.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구나. 이거 알아요. 그죠? 아멘 다 했어요. 다 했다니까요, 아멘을. 근데 순종을 못 해요. 아멘은 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미래의 작품을 세우시길 원하시는데, 미래의 작품을 남기길 원하시는데, 그 미래의 작품이 뭘까요? 제자, 후대, 교회 아닐까요? 그죠? 그 미래의 작품을 남기길 원하시는데, 알겠어요. 다 순종을 못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 120명의 제자들이 순종한 거예요. 죽인다는데 그 마가다락방 거기에 모였던 거예요. 생명 걸고. 생명 건 순종. 순종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순종은 좀 들으라는 거예요. 한번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이거 다 아멘 했는데 순종을 안 하잖아요. 복음 가졌는데 문제 뚝 줘놓으니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이 속으로 안 들어가요. 저도 보니까 그래요. 그 문제, 그걸 문제 주신 이유를 다 까맣게 잊고 이 속으로 들어가라, 이 속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핑계가 많아요. 근데 그 핑계가 너무 합리적이야. 너무 이성적이에요. 그 핑계들이요. 맞는 말만 해. 나 중심적인 핑계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시간이 없어서요. 일이 있어서요. 제 상태가 아니라서요. 계속. 오늘 우리 순종하는 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팀 좀 올라오시고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되어 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우리 메시지 다 많이 들었습니다. 메시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혹시 하나님이 그 주신 문제 앞에 내 인본주의로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